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조금 전에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마지막에 읽은 20절이 오늘 그 본문의 요절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결론적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대한 바울의 강조는 로마서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로마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서신 여러 군데에서 이 몸에 대한 기록이 많이 등장을 하고 이 몸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 우리의 몸에 대한 부분을 빼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분열과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왜곡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몸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위치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복음을 통해 얻은 자유의 의미를 왜곡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왜곡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복음을 왜곡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인용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한 이유는 그들의 주장을 비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따라서 음행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매춘을 의미합니다. 매춘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음행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이 고린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법은 매춘을 허용을 했습니다.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고린도 지역에서도 매춘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와 같은 음행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내 일부 성도들이 이 음행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 자유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서 매춘도 음행도 가능하다라고까지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2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것도 나를 자유로이 휘두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자유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 자유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스스로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것의 진정한 의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가졌다라는 것은 무조건 자신의 욕망을 채워도 좋다라는 면허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자유를 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 우리의 신앙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특히 있어서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초창기 한국 교회 내에서 여성도님들이 파마 머리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 고등학교 때에도 머리에 염색한 친구는 신앙이 없는 친구로 그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과거에는 주일에 돈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었거니와 주일에는 가게 문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머리에 염색을 하고 주일에 돈도 사용하고 그리고 가게 문을 연다고 해서 질책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긍정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자유가 지나쳐서 이제는 방종에 이른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션과 미용뿐만 아니고 주의를 성수함에 있어서도 이제는 전혀 구별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라는 명분으로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점점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가 지나쳐서 방종에 가까워진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로서의 구별됨을 나타나기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우리 스스로 제한하며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자유를 절대로 제한하고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렇게 절제하고 제한할 자유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가진 자는 이제는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구별됨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지만 전혀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가 비난하고 정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때로는 제한하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바울은 자유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자유로이 휘두르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성도됨의 구별을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는 조금도 바울에게서 훼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음행을 행한
그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그 주장은 단지 그 자유에 대한 부분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주장 그 이면에는 깊은 그 철학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 철학적인 배경이 담긴 표현이 오늘 본문 13절에 등장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고린도인들이 사용한 표어였습니다. 이 표어의 이면에는 영육 이원론이라는 그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영육 이원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에 따라서 일부 성도들은 육체적인 몸을 영혼이 잠시 머무는 그곳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만 중요하고 몸은 무가치한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은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 몸을 무가치하고 악한 그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몸으로 음행을 행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육체적 몸에 대한 이원론적인 이런 이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고와 삶에도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 밖에서는 성도답지 않은 그런 태도와 삶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종종 계십니다.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신 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는 매우 거친 말을 하고 불의와 불법을 일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신앙은 정말 좋은데 좀 삶이 조금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좋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는 그 조국 교회를 평가하는 그 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조국 교회의 문제는 신앙은 투철하고 참 좋지만 단지 삶이 조금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평가가 참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저는 결코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그 영적인 수준은 결국 우리의 그 몸의 수준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영혼과 그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과 그 몸은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딱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과 그 몸은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원론적인 사고로 복음을 왜곡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13절부터 그들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그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책 가운데 특히 우리가 15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바울은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신체 기관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가르침은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도 그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에베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그 지체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그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그 주장에 그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이 표현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울은 이 인용을 통해서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하다라는 이 표현은 그 본드, 그 강력한 그 접착제로 그 붙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욥기 38장 38절에서 잘 묘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진흙 두 덩이가
붙어서 하나가 된 상태, 처음에는 두덩이였지만 그것이 완전히 밀접하게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된 그 상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창녀와 연합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그 모순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몸이 그리스도께 합하여진 그 지체임을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 자신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오늘 본문 그 결론의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13절 후반부부터 19절까지 강하게 그 질책을 합니다. 강하게 그렇게 질책을 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결국 우리의 그 몸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그 몸을 통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추구하고 욕망하는 것이 곧 우리이며 우리 신앙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은 매우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돈과 권력과 자기 명예를 가장 사랑하고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욕망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며 현 주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장 사랑하며 자기 명예를 가장 사랑하고 그것을 가장 제일로 생각하며 욕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모순이며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그 친구들이 모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특히 대형 교회와 그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비판에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과 그 답답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번씩 그 찬물을 끼얹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위치에 오르면 우리가 그분들과 같은 위치에 올라서 그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자리에서 그때에 그분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싶어하며 자기 명예가 실추되면 참지 못하는 것은 그분들이나 우리나 동일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펼쳐낼 여건과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행을 하지 못한 것, 단지 그것 차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들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지동산에서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결코 대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사랑하고 욕망하는 것,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우리의 입이 사랑하고 욕망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며 우리의 현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과 손과 발과 온몸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무엇을 향하여서 그것이 열려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욕망하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실제이고 우리의 현 주소이며 우리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가늠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12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2장 2절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세워가는 가치체계, 이 세상의 문화와 그 가치에 우리의 그 몸이 조율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몸이 방향을 향하지 않고 욕망하지 않는 것, 거기에 조율되지 아니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마지막 2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몸이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욕망하며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몸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몸을 그 일을 위하여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이 다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